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1년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기념할 만한 절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교회는 이 날을 의미 있게 기념하고 또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부활절 이전의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회개, 금식, 절제, 그리고 기도와 구제를 실천하며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보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서론, 본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하여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성경의 기록 목적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족을 달 것 없이 기독교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래서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믿는 것도 좋고 또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그분을 꼭 믿어야만 하는지, 우리가 그를 믿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이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인도하는 분이 또 성령님이시고,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셨으니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우리도 부자 될 수 있다는 논조의 성경 해석은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비주의요 또 기복주의입니다. 거짓이며 왜곡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복음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먹을 것을 만들어 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즉 영생하는 양식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적이요 또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접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 사건까지 연결해서 봐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생애의 최대의 기적 사건이라고 불리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많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를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는 책이며, 그러므로 독자들은 성경 요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진리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일반 사람들에게까지도 잘 알려진 강도 만난 자를 고쳐준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일반적으로 본문을 묵상할 때에 우리도 저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마음으로 살자, 저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도우며 살자라는 도덕률의 전형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른 차원에서 본문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도덕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이요, 또 예수님도 도덕 선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시험하다 이 말은 교활하고 악의적인 의도로
예수를 넘어뜨리려는 것인데, 예수가 이단적인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율법을 무시하고 또 율법을 경시한다는 소문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대 사회의 뿌리를 흔드는 반유대주의입니다. 반역입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질문이요, 그러므로 예수 더 이상 허튼 소리 하지 말라는 협박조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은 당연히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교만이 물씬 풍기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들은 율법이 영생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공부하고 고지고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헛똑똑이라고 저들은 인간은 애당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까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들은 소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며 따라서 예수의 필연성, 십자가의 필연성을 깨달아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가 바로 이겁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는 없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 율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으며 제사를 통해서도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에게 나와야 한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맥락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전부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아하, 나는 죄인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며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지금 한 율법사가 믿음의 ABC, 영생의 ABC도 모른 채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 율법교사지? 그렇다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는 너는 율법교사로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질문입니다. 아주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질문입니다. 율법교사가 뒤질세라 또 대답합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말인즉슨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됐어. 그대로 행해. 그대로 살면 돼. 예수님과 율법교사 이 두 사이의 대화에 열기가 고조됩니다. 율법교사는 교만이 충만하여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또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은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음을 자랑하려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교만입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은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고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당신이 알려주기만 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하면 되지. 말씀하세요. 다 사랑해버리겠습니다. 이런 기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충분히 사랑했다고 착각하는 이 율법교사,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자신에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나 완전히 곡해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곡해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이 자신의 행위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도 곡해입니다. 한술 더 떠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곡해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식이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어불성설입니다. 만약에 이런 죄인이 하나님을 본다면 그는 살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 할 정도인 모세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지를 못했습니다. 모세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나요? 애당초 어림없는 일이요, 웃기는 일이요, 스스로 속는 일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나를 아는 자입니다. 내가 폐병에 걸렸다면 담배 피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뇨를 앓고 있다면 단 음식 먹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부족하다면 열심히 공부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허약하다 하면은 운동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요? 자신을 바로 아는 자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본질상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고, 그러므로 복중에서부터 나는 치명적인 죄인이요 패역한 죄인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우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로부터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를 안 믿으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립되지 않는 모순입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죄인을 위해, 원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를 말하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아가페가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가페가 아니면 도덕주의, 박애주의, 인류의 일뿐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기념비는 세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합니다. 내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를 경험한 자가 그 아가페에 감격하여 억만분의 1조각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바로 그 아가페를 말합니다. 철저하게 아가페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휴머니즘도 아니고 박애주의도 아니고 인류애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이미 규정해 놓았습니다. 당연히 이방인은 절대로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도 역시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율법에 정죄된 사람들, 예를 든다면 몸을 더럽힌 창기들, 나병 환자, 피 흘리는 유출병 환자 등등,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어기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들도 역시 유대인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는 부류는 자기들과 같은 혈통인 민족이거나 아니면 자기들처럼 유대교를 믿고 자기들의 공동체에 합법적으로 편입된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웃은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자신 있게 누가 이웃인가요? 말씀만 해주세요. 완전히 몸을 녹여, 몸을 태워 사랑해버리고 말겠습니다. 당차게 나섰던 건데, 이런 구원에 대한 왜곡, 사랑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거듭 말씀합니다만 본문의 비유는 박애주의나 인류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예수는 도덕 선생이 아니고 성경도 도덕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셨고 성경 역시 복음을 기록한 계시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도덕과 박애주의를 초월하는 그 이상의 그 무엇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 박애주의나 인류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이 완전히 벗겨지고 거의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완전히 자기 방어 능력을 상실한 채 그리고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못 본 채 지나쳤습니다. 이럴 수가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인데, 철저한 종교주의자들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강도 만나 버려진 이를 구원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자료에 의하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약 2만여 명이 살고 있는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을 오고 갈 때에 주로 이 길을 이용을 했는데, 문제는 이 지역에는 강도들의 출몰이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고 하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인데, 어쨌든 저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종교 위선자라고 매도를 합니다만, 그러나 꼭 그렇게 볼 것만도 아닙니다. 그럴 만한 속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강도들은 종종 죽은 사람처럼 위장을 해서 길가에 누워 있었고, 그래서 사람을 유인해서 강도짓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워있는 그 사람이 강도들의 미끼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못 본 척 지나가는 수밖에.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 호랑이 굴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율법적으로도 역시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실제로 죽었다면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만지는 순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옷이 벗겨지고 죽게 될 정도로 맞았으니 피투성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 만져도 안 됩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친 것은 나름대로 율법 신앙을 고수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비난보다는 칭찬함이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저들을 칭찬하려는 의도, 비호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본문을 말씀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율법주의를 옹호하거나 도덕주의나 인류애를 권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와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율법교사는 내가 사랑할 이웃, 내가 사랑할 그 대상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히려 역으로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가 오히려 지금 이웃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질문에 본문을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포인트는 너는 너의 이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너의 이웃이 오히려 너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자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이미 강도를 만났는데, 그래서 다 빼앗기고 죽게 되었는데 누구의 이웃이 됩니까?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난데없이 율법교사에게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라고 직설적인 말씀을 던지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앞에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며 강도들이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율법입니다.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를 드러내고 죄를 고발하는 기능 외에 율법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속았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도둑이요
강도라는 말이 맞습니다. 지금 율법 교사는 예수님 앞에서 율법으로 영생을 얻으며 이 율법으로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망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율법 교사는 분명히 강도 만난 자요, 분명히 죽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원초적인 죄인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얻어맞고 피 흘리고 버려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죽게 되어 버려진 자가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성립될 수 없는 모순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다는 것은 율법이 절대로 구원하지 못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유혈이 낭자했을 겁니다.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터지고 겨우 숨만 헐떡거리는, 살았지만 살았다고 볼 수 없는, 비참하고 처참하게 버려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실상은 죽은 자, 그가 바로 율법교사요, 그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도덕적인 의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도덕 종교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것은 복음의 왜곡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가까이 다가가 불쌍히 여기면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리고 싸매고 또 그를 주막으로 데려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보아 달라고 당부를 했고, 혹시 비용이 더 든다면 돌아올 때에 갚아줄 것이라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지금 이곳은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인은 개 취급을 받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한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땅에서 강도 만난 자를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강도 만난 이 사람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가 불쌍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저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구원해야 합니다. 꼭 누구와 비슷한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천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된 것부터가 그렇고, 천하디 천하게 마국간에 오신 것도 그렇고, 목수의 아들로 입적된 것도 그렇고, 이방의 땅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도 그렇고, 그들에게서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도 그렇고, 역시 예수님은 천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정신만큼은 말똥말똥해서 자기를 돕는다고 다가오는 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느니 차라리 죽는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정서입니다. 그렇다면 죽게 된 것이 정신마저 잊어버리고 인사불성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지요. 성경은 우리를 원천적으로 죄인, 원천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타락한 인생, 패역한 인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요. 이렇게 버려진 인생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생들,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이 계시니 사마리아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를 보여주고 이 아가페를 경험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주로 성령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보혈을 상징합니다. 짐승의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는데 짐승은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이 되는 아마도 나귀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나귀를 타셨는데 왕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자가 졸지에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왕의 신분으로 격상이 됩니다. 주막은 교회요.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하며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구속사에 동참한 교회들에 대한 풍성한 상급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구원하신 영혼들을 잠시 동안 맡아 주님 오실 때까지 돌보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박애주의나 도덕군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혈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에 뜨겁게 감사하고 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아가페에 억만분의 1조각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헌신의 결단이 있는 복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가페, 그 때문에 우리가 나귀 위에 올라탔습니다. 왕적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한 마음으로 사순절 또 고난과 부활절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시고 눈을 감고 나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돼야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보고 선하다고 하지 말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됩니까? 기독교 도덕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박애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사랑, 아가페를 말합니다. 아가페를 말합니다. 이 아가페가 우리의 죄를 씻었고 이 아가페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경험한 자가 억만분의 1조각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아가페를 경험한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에게 성전문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기름과 포도주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이 강도 만난 자들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리하여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를 간증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일회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이 풍성한 십자가의 아가페를 경험하는 우리 평천 일회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사랑이 내 영혼을
사로잡지 못했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완전히 이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도 만나 버려졌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싸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나귀 위에 태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서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절대로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하시고 폭발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견딜 수 없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기타 여러 가지 헌금들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또 기도제의 제목을 적어서 올린 소원헌금도 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푹 잠기는, 그래서 거룩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로운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가난도 물러가게 하시고 삶에 묶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와서 드린 자들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이 은혜를 간직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